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하루의 일과가 있지만 모든 일과를 마치고 또 쉬어야 할 시간에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바라며 또 주 안에서의 안식을 사모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늘도 풍족히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닫고 또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 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주 안에서도 견고히 건강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바르고 참된 생명과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371장입니다.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 잔해 잔잔해.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지요. 수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또 풍족히 먹는 이 시간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도 사상 이념적으로도 우리는 둘로 갈라져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무엇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참된 길이 있는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경제적 여러 위기들도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이제는 우리의 이 자연 기후마저도 이제는 위기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언제 이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처지에까지 지금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세상적인 것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서 오직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특별히 여러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 또 여러 요양원이나 또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2, 3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가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근본과 또 우리의 삶의 뿌리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이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과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주님을 향해 기울여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 이념도 사상도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불안하고 또 우리의 윤리와 도덕마저도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여러 아버지 악의 영들과 또 어지러운 이 시대의 모든 세파의 흐름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지우침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에만 온전히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게 하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 여러 세파에 시달리거나 여기저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흔들리며 그런 유행을 쫓는 것에 헛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그것만을 더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되게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견고히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을 앞둔, 그리고 중병의 아버지는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것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 안에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고 여러 삶의 고뇌와 힘든 여건 속에 오늘도 허덕이는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와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신약 성경 59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35절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다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도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도 서론입니다. 본론도 들어가지 못했지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습니다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하다면 아주 단순한 거죠.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단순할 수 있는데, 그러나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말로만 되는 건가? 또 마음으로 믿는다면 어느 단계에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복잡하게 파고 들어가면 한없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교리와 진리가 이 사도신경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습니다는 그냥 단지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고 있다는 데서 머무는 것도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벌써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신경,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아무 문제될 게 없고, 이것 때문에 불리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당하거나 시련당할 일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은 이 사도신경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당장 아오짓 한강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이 돼서 평생을 거기서 보내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든 즉사를 하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서부터도, 예수님도 그 시대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거의 순교의 죽음을 당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기독교는 무수한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눈물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사도신경은 먼 훗날에 평화로울 때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 극심한 혹독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고백했다가는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어떤 고문을 당하고 어떤 처참한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사도신경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시대는 신앙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주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읽지만,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 있어서는 무수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그 중심을 지켜가면서 박해를 이겨내고 그 죽음의 고통을 이겨낸 그 유산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좋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감사한 만큼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성경을 물려줄 것도 없고 사도신경도 물려줄 게 없지요. 그대로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후세대들을 또 잘 기르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들의 마땅한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위기가 왔다라고 많이들 말하죠. 일단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종교, 가톨릭도 불교도 기독교도 점점점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그 줄어드는 숫자는 현격히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부흥을 말하고 무슨 어떤 번영을 말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잡는 겁니다. 어떤 지엽적인 거 이러한 것에 이제는 신경 쓰지 말고 위기가 왔다라고 할 때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이제 중앙기상대에서 예보를 합니다. 지진 9.0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빨리 간단한 도구만 가지고 대피하세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대피할 때 가져가야 될 것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내 한 짐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한 짐을 갖고 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게 내 살림살이의 어찌 보면 본질이지요. 그걸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도피해서도 먹고 살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에도 본질적인 것이 있고 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본질과 부수적인 것이 같이 뒤섞여 있고 또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박해의 시대가 아닌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 속에서는 본질에 대한 관심보다도 비본질에 대한 관심이 자꾸 더 커지려고 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는 그 분에 대해 어떤 집중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기보다도 교회에 나가면 재미있어야 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끼리 잘 어울려야 되고 이러한 것은 다 비본질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비본질적인 것이 나와 잘 맞지 않게 되면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거나 또는 믿음의 공동체와 또 이렇게 분열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본질을 자꾸 붙잡아서 다른 거는 놓치더라도 이 본질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이고요. 우리는 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특히 우리가 지금 3주째 나는 믿습니다라는 걸 생각해 보고 있잖아요. 믿는다는 게 뭔가? 나는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좀 되새겨보고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인물 같이 보시면서 첫 번째, 나는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찬양합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찬양할 수가 없지요. 믿어야 거기에 내 마음도 가고 믿어야 어떤 내 애정도 가고 믿어야 거기에 그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게 참 소중한 것이로구나 하면서 찬양도 하고 높일 수도 있는 거지요. 사도신경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은 박해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지요. 이것을 고백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고귀한 분이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너무나 완전한 분이고 내 이 어설픈 모든 것보다 월등히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밑에 가로 1번을 보실까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가 즉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그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을 나는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한 어떤 깊은 애정과 그리고 주님을 높이기 원하는
정말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옳은 거지요. 같은 맥락에서 가로 2번에 보시면 나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그 외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생애, 고난, 죽으심, 죽음을 이기신 부활, 하늘로 오르신 승천, 다시 오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위대하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말씀하신 모든 것, 이 땅에 살아가신 모든 것, 역사 속에 남겨놓으신 그 모든 역사의 흔적들, 이 모든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며 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로 3번에 보시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을 믿는다는 고백,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금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활동하심을 고백하며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언제나 찬양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우리의 찬양과 더불어서 또 찬양대의 찬양까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만큼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찬양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는 거죠. 그 찬양하는 것 하나하나의 가사 속에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활기차고 분위기가 좀 기쁜 분위기를 담고 있지요. 반면에 정반대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속에서는 박해나 고난과 아픔과 또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호소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같이 고백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2번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집단적인 탄식과 호소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늘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기쁨만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 그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가 더 많습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또 내 현실 살아가는 내 삶이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고달프고 또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무언가 심각한 고민거리와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고심하며 기도합니까?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탄식도 하고 통곡도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극심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만들어진 것인데 그 극심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신경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집단적인 탄식과 눈물의 호소도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로 1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를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데만 너무 초점을 두고 있어요. 물론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주류를 이루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저 동해바다에 가셔서 바람 불고 막 파도 칠 때 봐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동해바다가 여러분의 명령으로 잔잔해지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누가 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일이지만 그거는 솔직히 예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파도가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배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 풍랑을 어떻게 하든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깨우지요. 깨울 때 뭐라고 말하고 깨우지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이거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답답하고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는 주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깨우면서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가 이렇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참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주님은 가만히 주무시고만 계시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주님의 섭리에 다 만족하겠습니까? 목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무조건 다 찬성하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무척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세상 이렇게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쁜 놈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불러내갖고 다 족쳐버려가지고 정말 나쁜 놈들은 다 없어지고 세상이 정의와 평화로서 완전히 세워지는 그 날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갑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해버리시면 되지.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불만입니다. 불만인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러다가 또 이놈이 버릇없이 합해서 뭐가지 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아무튼 속에는 그런 불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위기와 정말 절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또 100일 새벽 기도회도 한다 하면서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도 사실 보면 불만의 표시입니다. 어찌 보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 보면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다는데 왜 나에게는 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을 왜 잔잔케 해주시지 않고 계십니까? 하는 이런 불만들이 사실은 그 속에 표현하지 않아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예를 들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은 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도 있지만 그 속에는 또 무엇도 담겨 있을까요? 정말 주님, 당신이 창조주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 활개치고 있는 저 악한 놈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저 전쟁들, 주님 저거 하나 못 막으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맞으십니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 사도신경 속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참 복잡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사실 예수님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 믿음이 없어 보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고 또 한편에 달렸던 강도가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까지도 훌륭하게 잘 버티셨던 예수님이 잠시 버티질 못하셨는지 한마디 쏟아내셨죠.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속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조화가 됩니까? 나를 버리는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릿속에도 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못 박혀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현실, 이거 현실이야말로 정말 버림받은 현실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하는 이 모순된 현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 갈등을 겪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박해의 상황 속에 있던 분들도 다 겪으셨던 갈등입니다. 이 가운데도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 살아나신 분도 계시고, 거의 내 생애를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절망과 좌절에 빠졌다가 어떻게든 다시 또 일어서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왜 나는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고난과 아픔을 왜 나만 겪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그 고통 속에서 이처럼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임을 예수님도 몸소 보여주셨고, 사도신경도 바로 이 고백 속에 그런 우리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버림의 현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 왜 그랬을까요? 대안이 없으니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려면은 어떤 위기 상황이 도달했을 때 다른 대안이 다 있으면 내 믿음이 견고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약을 막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럴 여유가 있는 사람과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상황 앞에서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상황일 때에 이 두 사람이 주님을 찾는 열정에 똑같겠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지요. 아무래도 대안이 많으면 주님이 아니면 돈이 있으니까, 주님이 아니면 과학기술이 있으니까, 주님이 아니면 의술이 있으니까 하면서 이런 여러 대안들을 자꾸 찾아다니게 돼 있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특히 더 심각한 말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부자다 가난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나 외에 다른 대안이 또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믿음은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십계명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얼마나 진실하게 깨닫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어떤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이건 진짜 버림받은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버리신 하나님, 나를 버리셨으니 나도 당신 버릴랍니다 하고서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국 돌아갈 곳이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 좀 믿어보다가 믿어봐야 별것도 없고 다른 데나 또 찾아봐야지, 다른 데 찾아볼 때가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누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을 수 있는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고통 속에서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딜 가서 누구에게 이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까? 나에게는 나와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님, 당신밖에는 나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지만, 내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지금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좌절 속에 빠졌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박해의 죽음을 죽어가면서 무슨 살인죄를 지거나 무슨 도둑질을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죽을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죽지 말아야 될 나이인데 이 나이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돼?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주님을 이렇게 계속 잘 믿고 있는데 왜 나를 죽음의 자리까지 이렇게 나가게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 떠날랍니다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뿐입니다. 내 육신 여기에서 주님 거두어 가시니 여기서 내려놓고 나는 주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의 역사이고, 지금도 그 역사는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속에는 집단적인 탄식과 호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로 1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지요. 동그라미 1번, 오늘의 본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믿음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탄식하고 호소하고 이러는 것도 다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탄식과 호소, 이것도 믿음인 것이고요. 3번,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깨어 계신가? 아니면 주무시는 것 같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지금 깨어서 나를 지금 돌보고 역사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주무시는 것 같으십니까? 사실 많은 시간 주무시는 것 같지요. 주님의 활동이 눈에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막 느껴지세요? 잘 못 느끼지요. 느끼려고 노력하니까 그저 느껴지는 것처럼 그럴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하실 때보다도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지요. 그럴 때에 그 다음 4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 첫 번째 작대기 무엇이죠?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호소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의 이 상황 좀 이대로 내버려 주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좀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작대기, 기도할 때 그냥 고백하고 호소하는 것도 좋지만 뭘 곁들이면 더 좋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언급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냥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훌륭하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주님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앉은뱅이도 일으켜 세우셨지 않습니까? 길가에 버려진다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러한 손길로 주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손길을 펼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도가 더 풍성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좀 더 플러스 한다면 세 번째 작대기, 성경 속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나를 도우시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에서 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 때는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도 그러한 주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내가 주님 앞에 나댄 것 같이 느껴지면 한마디로 또 정리할 수 있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네 번째 작대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주무시는 우리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깨우는 방법이라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해서 거기다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만, 아무튼 기도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더 잘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또 이렇게 흐트러진 내 삶이 거기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상담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상담이라는 것이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이 상담자에게 가서 상담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담자가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의 상황을 몇 마디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다 알 수 있나요? 답을 줄 수 있나요? 자기도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담학에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할 때에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그 말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자극시켜 주는 거죠. 그게 진짜 수준 높은 상담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털어놓고 말하는 가운데에서 거의 많은 부분들이 그 말하는 것 속에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정리가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정말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너무 억울해가지고서 이제 상담자에게 와서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뭐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제 이럴 때, 만약 상담자가 아이 뭐 그런 걸 갖고 그래요, 며느리로서 해야 될 도리를 바르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이야기 해버리면 이건 빵점짜리 상담이라고 그러지요. 계속 말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시는데 한번 말해봐봐요. 또 막 주저리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어떻게 마음이 어떠세요? 시어머니를 대할 때 어떻게 어떤 마음의 감정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계속 해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 그렇게 털어놓다가 이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그렇게 주저리 시어머니 욕해놓고도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겠지요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정리해 간다는 거죠. 사실 기도도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도 분명히 있지만요, 그러한 것은 기도를 100번 했다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고, 나머지 97, 8%는 내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도 그 기도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것 주저리 이야기하고,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도 주저리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감정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또 주저리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털어놓고 토로하는 가운데에서 대부분 많은 문제들이 그 문제에 대한 내 마음가짐, 내 정신, 내 어떤 믿음의 자세, 그것이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응답된 거잖아요.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꼭 상황이 바뀌어야 그게 응답인가요? 그 상황을 내가 소화시킬 수 있으면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그것을 소화를 못 시켰는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게 돼서 이것도 얼마나 훌륭한 응답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어떤 꼭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셔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만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실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고민해 가면서 주님과 대화해 가면서 그 가운데서 스스로 내 마음을 정리하고 또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응답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통성기도 했으니까 이제 그냥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미한다는 기쁨과 감격의 고백도 믿습니다의 의미 속에 있지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나의 이 방황하는 마음을 그래도 어떻게 하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호소와 탄식도 바로 이 믿습니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아도 예수님, 힘들어도 예수님, 기뻐도 예수님, 슬퍼도 예수님, 내가 부자가 돼도 예수님, 한푼없는 거렁뱅이가 되어도 역시 예수님, 내가 지금 건강해도 예수님, 죽을 병에 걸려 이제 내일 모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사랑의 손길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며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교수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절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